떡잎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야훼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 로봇 같은 신앙은 NO. 자, 로봇 같은 신앙은 NO. 자, 어떤 신앙이 로봇 같은 신앙일까를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서 로봇하고 인간의 차이점이 뭔지를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로봇과 인간의 차이에 대한 단어들을 다 내놓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배설물, 로봇은 배설물이 없기 때문에 그 로봇과 인간의 차이는 우리의 배설물이다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고, 또 로봇은 신을 모를 거다라는 생각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나왔지만 그것들을 공통적으로 축약해서 약 14%의 사람들이 이야기한 그 단어가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과 로봇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어를 고르세요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감정, 생각, 감정도 있었고 생각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대답 중에.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대답을 이야기했어요. 단어를. 규리야? 물론 맞아요. 피부, 신체 조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로봇과 인간의 차이점이 있대요. 뭘까요? 진심. 진심도 생각이나 감정하고 약간 비슷한 단어인 것 같아요. 이 단어가 안 나왔네. 이 단어 굉장히 쉬운 단어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알 수 있는 단어, 예수님을 생각하면 알 수 있는 단어. 한사야 뭐니? 복종?
아니요. 로봇은 오히려 더 복종을 잘하죠. 예건이, 상급이 같이 얘기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예건이가 사랑, 그리고 상급이는 선택. 예건이 답이 맞았어요. 사랑. 자, 로봇은 감정이 없어요. 맞아요. 감정이 없어서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평생 가도 로봇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왜 목사님이 이렇게 로봇 이야기를 먼저 꺼냈느냐. 자, 로봇은 아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 얘기했었던 것처럼 감정이 없어요. 그렇죠? 감정이 없고 또 진실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 진실마저도 다 조작된 진실인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인간의 감정으로 로봇가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목사님은 여기서 오늘 본문하고 관련해서 로봇과 인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형식적이냐 형식적이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로봇은 우리가 인간이 입력한 대로 움직여요. 예, 로봇가 A라고 입력하면 그 로봇은 A라고만 움직여요. B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입력한 대로 너 요럴 때는 요렇게 대답하는 게 옳은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얘기하냐면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스스로 깨우칠 수 있고 뉘우칠 수 있고 우리 스스로의 감정에 따라서 기뻐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로봇은 형식적인 입력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이제 그 세상을 호령하면서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던,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던 그 엘리사가 인간인지라 병이 들었어요. 죽게 됐어요. 이제 침상에 누워 있어요. 이제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 나라의 이스라엘 왕 요아스라는 사람이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사실상 마음이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100%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보통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악한 왕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선한 왕이 없어요. 다 악한 왕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요아스 왕도 선한 축에 끼지는 못해요. 그런 왕이 정말 엘리사의 죽음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슬픔으로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울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마음엔 약간의 형식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물론 그 한 나라의 예언자가, 한 나라의 선지자가 정말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았었던 그 엘리사가 병에 들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으면 당연히 왕이 와서 슬퍼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찾아온 것도 있고, 그래도 한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막판에 제일 마지막에는 이 엘리사가 죽을 때는 찾아가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내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궁금도 했을 거고,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으로 아마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요아스가 울면서 이스라엘의 아버지,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그렇게 울었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 자, 그에게 이르되, 15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지고 오소서. 활과 화살. 왜 활과 화살을 갖고 오라고 했을까? 자, 그 이야기가, 그 스토리가 지금부터 전개가 되는데요. 그래서 활과 화살을 가지고 왔어요. 또 16절,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왕 누구? 요아스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고. 자, 여러분 오늘 다시 앞에 그림을 좀 보세요. 자, 이 그림 보이시죠? 네.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화살을 쥔 요아스의 손을 엘리사가 함께 얹고 있죠. 예, 이 모양이 바로 16절에 나오는 구절에 해당하는 모양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요아스 당신에게 임할 것이니 믿음으로 쏘십시오. 동쪽을 향해서 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요아스가 화살을 당겼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퓨 하고 화살이 날아갔죠.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17절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니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야훼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자, 아람 군대가 못 쫓아오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람 군대를 진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엘리사의 손을 통해서 축복하신 거예요. 축복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자, 여기서 아벡이라는 말은 아벡에서 치리이다. 아벡이라는 말은 블레셋 성을 의미해요. 굉장히 견고한 성. 그 견고한 성에서 칠 것입니다. 멸절할 것입니다. 완전히 아람 군대를 멸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요아스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너무 기뻤겠죠. 18절에 한번 볼까요?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몇 번 쳤다고요? 3번.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 분명히 아람 군대를 멸절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엘리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해 줬고, 두 번째는 이 요아스 왕의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요아스 왕의 믿음. 자, 하나님의 약속을 너에게 줬지? 너는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을 얼마나 받는지 내가 한번 볼 거야 라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18절에 땅을 치소서 하니까 3번을 쳤다 그랬어요. 3번. 땅. 보통 그 히브리어에 치다라는 뜻은 낙하라고 해서 어떻게 치다라는 의미냐면 그 속뜻은 그 원어의 풀이를 보면 부셔지도록, 땅이 부셔지도록 이렇게 강하게 내리치는 게 바로 치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엘리사가 어떻게 주문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땅이 부서지도록 네 믿음만큼 쳐라. 네가 그것을 믿는다면, 네가 아람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절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너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라. 땅 굉장히 강하게 바닥이 부서질 정도로 치라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3번 형식적으로 땅 쳤죠.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아람 군대를 멸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반만 믿은 거예요. 반만 믿고 자기의 믿음의 행동을 보이라고 했을 때 믿음의 행동을 반만 보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랬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라. 그랬을 텐데 요아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수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수정해요.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만약에 요아스 왕이 땅 6번 이상을 이렇게 강하게 내리쳤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아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에 안 찼던 거죠. 결국 아람을 3번만 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교훈이 있어요. 자, 아까 목사님이 처음에 로봇 이야기를 했죠. 요아스 왕은 로봇 같은 사람이에요. 형식적으로. 이것도 형식, 저것도 형식. 남이 시키니까 그냥 하는 척. 여러분, 척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자, 로봇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그 사람을 감싸줄 수 없어요. 그냥 척하는 거예요. 칩이 그렇게 꽂혀있기 때문에 척하는 인생이 바로 로봇의 인생인 거예요. 이 로봇과 같은 신앙을 가진 바로 요아스 왕, 그 요아스 왕에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사인을 주셨는데 그 사인을 설마 내가? 설마? 라고 반신반의 의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왔다가 다시 수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아람 군대를 진멸할 수 있었는데 3번밖에 못 이긴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왔고 하나님의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100% 받아들이고 신뢰해야 돼요. 자,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전적으로 100% 순종할 수 있는데, 이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잘 듣는 왕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요아스 왕은 악한 왕이라 그랬죠? 예,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되 그래도 그 나라를 또 기도해주는, 이스라엘의 그 기도해주는 선지자 엘리야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에 찾아갔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마지막에 찾아간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 형식적인 믿음이 들통이 나버린 거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지금 반쪽짜리 믿음인지 아니면 온전한 믿음인지를 늘 체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순종한 적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이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에서 순종할 거야 라고 이야기는 하고 또 기도는 하지만 작심삼일인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도 요아스의 모습이 있어요. 요아스의 모습이 있지만 요아스와 여러분들이 달라야 하는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요아스는 이렇게 끝났지만 여러분들은 요아스의 모습 속에서 바로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로봇처럼 교회에 오시나요? 로봇처럼 교회에 오는 건 어떻게 교회에 오는 걸까?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주일이야? 교회 가는 날이네? 가야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오는 사람들일까? 전날입니다. 내일 교회 가야 한다. 내일 어떤 말씀이 있을까? 큐티책을 한번 보면 큐티책에 오늘의 말씀을 상상할 수 있죠? 예. 큐티책을 보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미리 보고 오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오고, 또 헌금 안 챙겼지? 헌금 챙겨놓고, 옷이 더럽지? 깨끗한 옷 챙겨놓고, 이렇게 준비 다 해놓고 밤에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축복받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자는 친구. 하나님은 그런 친구를 찾고 계신대요.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제가 그런 친구인가요? 여러분이 그런 친구인가요? 네. 아니오라고 대답한 친구 솔직해서 너무 좋은데, 이제부터는 그 아니오라는 대답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지 않고 고백한 거예요. 여긴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겠죠.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계획도 수정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자, 또 여러분 혹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울 때 어떻게 외우시나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나요? 사도신경이라는 건 뭐냐면 신앙의 내용이에요. 신앙의 내용. 신앙의 내용을 딱 읊을 수 있게, 우리가 외워서 읊을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게 바로 사도신경이거든요. 사도신경. 우리의 신념이에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신념이 바로 사도신경인데, 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 형식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읊어지는 대로 읊는 친구들 많아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읊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안 받으세요. 받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거든요. 그건 형식적인 그릇이거든요. 형식적인 그릇 안에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죠. 담겨 있어야죠. 그릇이 형식이라면 그 안에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물이 있어야 돼요. 그릇 안에 음식물이 담겨 있어야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지, 그릇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빈 그릇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뭘 하시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죠. 적어도 하다못해 우리의 조그만 신앙이라도, 우리의 1원짜리 신앙이라도 담겨져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제발 부탁하건대 형식적으로 살지 맙시다. 무엇을 하든 진실함으로 합시다. 특히 신앙생활은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다 진실함으로 해야겠지만 특별히 진실함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죄를 지어요.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실 수 있는 수단을 주셨잖아요. 방법을 주셨잖아요. 도구를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도함으로 자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내어보내면 우리의 형식적인 그릇들 안에 내용물이 채워져요. 여러분들의 진심이 채워지고, 여러분들의 사랑이 채워지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고백이 채워지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요아스가 한 가지 칭찬받을 만한 일은,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진정한 엘리사의 도움을 구하려고 했어요. 그것만큼은 칭찬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 정도의 신앙은 돼요. 여러분도 요아스의 신앙은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세요? 그 이상의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전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3번 치라고 했을 때 전적으로 그 믿음으로 정말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진멸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6번 이상을 쳤다면 요아스의 인상이 달라졌겠죠. 그런데 그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셔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목사님이 길게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의 그 온전한 믿음의 그릇을 형식적인 그릇으로 만들지 마시고 온전한 순종의 그릇으로 만들라는 거.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믿음으로 형식적인 그런 그릇이 아니라 온전한 그릇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기쁨으로 선포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예배조차 오는 것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로봇 같은 인생, 더 이상 형식에만 치중하는 인생 되지 않고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악한 생각과 그리고 게으름,
고집, 짜증, 미움, 다툼, 이러한 우리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의 세력들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그릇을 진실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잠시 동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요아스와 같은 반쪽짜리 믿음, 형식적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요아스와 같은 형식적인 반쪽짜리 믿음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릇에 하나님의 전적인 순종을 담아서 그 전적인 순종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세력에 이끌림받아 나도 모르게 게으르고 짜증나고 나태하고 더욱더 하나님보다 게임을 사랑했던 그런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전적인 순종까지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